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KB 금융지주 2021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의하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604만 가구, 그리고 4만 가구 중에서 뭐 서너 명이 있겠죠. 그래서 인구수로 하면 1448만 명이 고양이나 개 같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키우다가 이게 죽어가는 이 숫자가 하루에 한 1000마리 정도 죽어가는데요. 갈수록 이 반려동물을 사람같이 염도하고 또 수의도 입히고 그래서 장례를 치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 길 잘 보내주기 위해서 장례 절차를 사람같이 그렇게 추모 예배로 드리고 싶다 해서 요청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니 정말 좋은 세상인지 희한한 세상인지. 여러분, 저는 개를 무서워하고 싫어하니까 저한테는 개 죽었다고 장례 치러주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동물을 인간 수준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찬반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예배는 이거는 대부분이 다 아니다고 그럽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짐승은 짐승이지 사람과 같이 영혼이 없는 동물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미국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 목사 존 파이퍼 목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반려동물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영혼이 없는 동물이 천국에 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은평생명교회 안재경 목사님도 영혼이 없는 개의 죽음을 두고 추모 예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대체적인 그런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어떤 모든 이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들을 다 말씀으로 일단 창조했다고 그래놓고 2장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흙으로 빚어진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그래요. 생명이 돼서 사람은 육과 영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동물을 보면 그냥 흙으로만 만들었지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동물, 맞아요. 육체와 영을 가진 그런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런 사람만이 영혼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랬을 때 영을 가지지 않는 그 누구도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으로 한정을 시킵니다. 예배의 대상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 오늘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지역, 아덴 지역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아레오바고라는 그런 데 가서 또 지역을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아요. 여러분 아는 대로 그리스 신전 가는 데마다 지금도 흔적이 기둥들이 남아있고 신화 신전은 유명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할 때는 아주 맞아면 절정에 달하는 그런 맞아면 시대인 거죠. 철학자들 맞아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많은 그런 도시 그리스 아덴 그런 지역 아니겠어요? 사람들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아요. 그런데 마땅히 믿어야 될 대상을 믿으면서 섬기면서 예배하고 그렇게 나가면 좋겠는데 바울이 볼 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의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의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 단의 이름을 그렇게 졌다는 거죠. 화정벌말재단, 예를 들면 화정재단, 영두리 재단, 재단 이름을 다 써고 그렇게 했는가 본데
알지 못하는 신의 이름을 썼겠죠. 무슨 신, 나무신, 금신, 은신, 뭐 신의 재단 이름을 썼는지 모르지만 여기 알지 못하는 신, 하도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그렇게 단어 이름을 써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정말 아니다. 그러면서 참 믿어야 될 신을 소개해 주는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24절부터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면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인간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 그런 분이 마땅히 믿음의 대상이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분을 믿어야 될 것을 지금 얘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은 생명도 주시고 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또 26절에 보니까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너희 땅의 경계를 지으셔 나라를 정하고 연대를 정하고 그렇게 온 인류의 말하자면 생사화복을 또 주관하시는 그런 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간과하고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을 알아야 섬기지요. 알지 못했는데 안 섬긴다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냥 봐주고 넘어가요. 모르고 하니까 넘어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아프리카 오지에 그야말로 사람들이 못 살만한데 사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을 전했을지 못 들었을지 모르지만 아니고는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고 그냥 봐주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뭐 심판의 어떤 날을 작정하시고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심판을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그런 내용으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 누구도 없어요. 무슨 대통령도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말하자면 인간을 우상화하고 신같이 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자기들이 신같이 하는 그 나라가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금년에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표를 하는데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고 믿는 자들은 현장에서 여러분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넘어서 예배드리는 거 받은 은혜 주신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건데요. 이제 예배자로 삽시다 하고서 여러 가지 예배자의 삶을 말하기 전에 예배자가 어떤 존재고 우리는 예배자로 누구를 예배하고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을 배우고 나면 예배자의 삶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정상이고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주로 이론적이라고 할까요?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드리는지 누구에게 드리는지 언제 드리는지 이 예배가 이론적인 부분을 또 전반부에 좀 많이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면 후반부에는 자동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전반부에 주로 이제 예배가 무엇이고 누구에게 드리고 언제 드리고 어떻게 드리고 예배에 우리 기독교 예배의 어떤 근본이나 이유나 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예배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누구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누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예배를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한다고 늘 제가 입이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예배가 뭐냐고 가르치죠. 예배가 뭐라고요?
나를 창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의 감격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푸신 은혜에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것이 예배라고 그렇게 제가 늘 얘기를 하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총회 헌법 예배의 2장 예배 부분에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의를 잘 알아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예배식 1장 교회와 예배 부분 1장 2조에 보면 2조 1항에 보면 기독교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신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행위다. 감격해서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예배를 드리는 응답 행위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자들은 최상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권세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에도 쭉 나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그 종목이 2장 1조 2항에서 그렇게 예배를 정의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나온 게 뭐죠? 창조의 은혜, 구속의 은혜. 창조주 하나님 먼저 나오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를 섬기기를 맞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의 대상이 누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인 것을 말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단언코 예수님께서 말하죠.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꼭대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고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도록 그렇게 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시험을 이깁니다. 이게 경배하고 섬기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될 분,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를 대상으로, 무엇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곧 하나님께 드리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게 정립이 돼야 돼요. 제가 지금 금년에 이제 예배를 주제로, 예배자로 살려니까 예배를 주제로 하면 가장 우선 이 관계가 정립이 돼야 바른 예배를 드리고요. 마음 자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의 자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런 뜻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주제들이 많이 있지만 우선은 예배의 대상, 하나님과 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지 창조의 창조주 하나님이요. 창조주라는 것은 나의 존재, 실존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앞에는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고,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뭐라고 내가 뭘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조건 경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까도 교회 뭐 조금 지나갔는데 교회 용어 맞아하면
기회가 죽었는데도 추도 예배를 드려달라는 것이 이게 맞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잠깐 넘어갔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만 쓰는 거죠. 다른 데는 못 써요. 사람에게도 못 써요. 사람이 뭘 취직했다, 승진했다 하는데 무슨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추도 예배, 감사 예배, 뭐 취임 예배를 좋아해서 많이 붙이는데, 예배가 그렇게 좋기는 좋은가 봐요, 예배. 근데 암으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만 붙이는 거고요. 다른 데는 다 애식이라고 붙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개족 초창기부터 교회 영어, 바른말, 좋은말, 교회 영어에 21페이지부터 20페이지인가 2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이 교회 영어에 대해서 썼잖아요. 그리고 공부하고 몇 분 가르쳤죠. 지금은 책이 많이 책꽂이에 꽂혀 있어요. 저 밑에 1층 노브예요. 참고 거기에 보면,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만 예배만 합당하지 사람이나 뭐 아까 개, 짐승이나 이런 데는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맞아하면 그런 애식 자체도 있을 수도 없지만 예배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게 예배가 하찮은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아무나. 그래서 우리 거의 주일 예배나 수요에 맞으면 기도회나 또는 주일 오후 찬양 집회나 이런 것들이 거의 예배같이 비슷하고, 다른 데서는 보통은 다 예배라고 그래요. 오후 예배 그렇게 하고, 수요 예배, 뭐 금요 예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새벽 예배도 그러지만, 우리는 어디든지 예배는 주일 예배 하나만 예배고 다 뭐라고 그래요? 기도회 아니면 뭐 말씀잔치, 찬양 집회. 예배가 그렇게 아무데나 끌어다 붙이면 다 예배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멘. 예배가 비슷한 것 같아도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일 때, 하나님이 대상이고 하나님 중심일 때 예배를 붙이지만, 사람이 조금이라도 사람과 맞아하면 사람의 말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예배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양 집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가 그렇게 특별하단 말이죠. 하찮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대부분은 다 막 이것도 예배, 저것도 예배, 수요 예배, 뭐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다 하는데, 이건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한지, 이게 합동 측에 목사님이 그런 맞아면 하소연 하듯이요,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합동 측 어느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기고문에 이렇게 썼어요. 통합, 고신 등의 타 교단은 예배와 예식을 철저히 구별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합동교회들이 예배와 예식을 혼동하고 있음에 관하여 지적한다. 기독신문 2011년 11월 9일자 3면 광고에 통합 측 두랩교회 김진홍 목사는 은퇴 및 위임 예식이다. 예식이라고 붙었다는 게 예배가 아니고, 또 분명하게 구별하면서 합동교회들이 모든 예식은 하나같이 합동교회들은 위임 감사예배, 임직 감사예배 등으로 예식이 아닌 예배로 기독신문에 강구하였다. 그런데 2011년 10월 12일자 기독신문에 교단 중 유일하게, 합동측 교단 중 유일하게 풍기제일교회 박현중 목사가 원로 장로 추대 은퇴 및 임직 예식이라고 쓴 것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기뻐가지고 박현중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정말 제대로 용어를 써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해 뭐는 아무나 예배 붙이는 것이 예배가 아닌데요. 목사님들도 잘 모르고 이렇게 예배를 아무 때나 붙이니까 뭐 교인들이 당연히 그러겠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높이는 그런 예배가 예배지, 다른 데는 예배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습관적으로 무슨 추도 예배, 무슨 뭐 생일 감사 예배 이렇게 하니까는, 그분들이 그렇게 쓰는 거 나도 가르치면서, 나는 가능하면 안 쓰면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어쨌든지요,
너무 우리가 예배가 그렇게 가벼운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면서,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만 쓰여지는 거예요. 예배. 아멘. 아멘. 또 경배라는 말도 예배하고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써요. 경배한다, 예배한다. 뭐 전도단이나 찬양팀 같은 데서 경배를 주로 많이 쓰면서 또 예배하고 거의 혼용해서 거의 흡사한 그런 의미로 쓰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또 달라요. 예배라는 이 말하자면 오늘은 프로스크네오라는 이런 단어는 외적인 경배의 모습이, 외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찬양하고 뭐 이렇게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들었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쏟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번제 제물을 번제에 태우고 완전히 다 외적으로 다 이렇게 보여지는, 누구든지 알고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다 공적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맞으면 그래서 예배인 거예요. 이건 외적으로 존경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이거는 예배라고 그래요. 프로스크네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경배라는 단어는 세모마이라는 게 세모마이. 경배. 이거는 내적으로 마음으로만 그냥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나 혼자서 은밀하게 묵상하는 중에도 나 혼자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뭐 묵상하든지 이런 거는 다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는 외적으로 하는 존경의 표시가 예배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와 경배도 우리가 혼동해서 말하자면 잘 구분해서 써야 되겠죠. 자기 혼자 할 때는 뭐 경배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 외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이런 드려지는 의식의 행위 모든 것들은 예배다.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에게만 적용할 수 있고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인 거죠. 왜 그렇죠? 그 하나님이 왜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고 왜 하나님에게만 존경이 맞으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창조주니까, 우리의 창조주니까. 나의 창조주니까. 또 뭐 구속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큰 은혜도 우리가 입었고,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도 큰 은혜인데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와서, 육체는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몸을 택해서 우리가 육신이 있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이게 바로 맞으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인 것. 그러니까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나를 창조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있든지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내 생명,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합니까? 누가 지금 한 1억쯤 준다고 네 생명 바꾸자 하면 줄 사람이 없을 만큼 1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혹 10억쯤 준다고 해도 누가 내 생명을 바꿀까요? 10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한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생명의 가치를 가진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해 준 그 값어치 있는 나란 말이죠.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에게 대해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아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가 있고, 그분은 나만 창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이 말이면 우리는 뭐 조금 우리보다도 조금 나은 사람도 부러운 마음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잘한다면 박수 보내고, 조금 더 그분이 정말 인품으로 뭐 지식으로 인격으로 뭔가 이렇게 좀 더 뛰어나다 하면은 그야말로 고개 숙여서
존경하는 그런 정도로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니까 세상에 가장 뛰어난 사람 10,000명, 1,000,000명을 모아놔도 거기에 못 미치잖아요. 인류의 스승 1,000명, 10,000명을 다 모아놔도 하나님 한 분에 못 미치는 그런 존경의 대상, 맞아면 뛰어난 그런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여겨요. 별 볼 일 없게 여겨요. 이게 안 되니까 예배가 안 되고, 이게 안 되니까 모든 삶이, 신앙의 삶이 바로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잘 돼야, 이게 바로 돼야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제대로 되는데, 이게 안 돼. 아멘. 이게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분이 나를 만들었다고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그분에게 대한 태도가 달라요. 우리 주신수 목사님 일부 때 동생하고 급한 일로 어디 가신다고 참석했길래 그랬어요. 어디 바쁜 일이 있어서 어디 가시려고 일부 예배 오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랬더니 그랬대. 그러니까 바쁜 일이 있으니까 어디 가야 되니까 어제부터 계획 세우고 그저께부터 계획 세워가지고 오늘은 일부 예배 가고 마치고 어디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딱딱 세웠겠죠. 이게 하나님을 오늘 만나러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할 때에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일주일 전에 준비할까요? 하루 전에 준비할까요? 아니면 시간 딱 맞춰서 와가지고 허둥대둥 되면서 숨을 가쁘게 쉬면서 와서 자리 잡을까요? 이게 바로 되면 모든 게 제대로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완전히 흐트러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나의 창조주, 나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고 정말 존경하는 그분, 믿는 그분, 그분을 만나러 내가 간다. 일주일 준비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오신 분들은 일주일 전에 오니까 일주일 준비하고 또 오겠죠만은 그러냔 말이죠. 이게 되면 그렇게 될 텐데요. 이게 되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기다리고서 준비하면서 기다릴 거예요. 그 기간이 예배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총회에서도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하면서 이 말하자면 우리가 제대로 좀 예수님 하나님을 좀 잘 믿어보고 살자. 잘 믿어보고 사는 삶은 일주일 동안 사는 세상에서의 삶도 예배자의 삶이 된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좀 회복해 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해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표를 정한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땅히 예배의 대상이고 그 예배의 대상에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나를 창조하셨고 이분은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가 불가능한 전능하신 분, 그야말로 뛰어나신 분, 세상의 연대를 정하시고 역사를 마다에 정하시고 땅을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이런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지 않는 것도 이상한 사람이고 또 대충 적당히 또 섬기고 경배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해서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그것밖에 안 돼요? 그분도 우리 수준으로 별 볼 일 없다고 보니까 우리가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아니죠. 이거는 상식도 아니고 논리적으로도 아니고 그분이 누구간데 우리가 그렇게 하찮게 보고 우습게 보고 내 마음대로 그냥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그분을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 분이라면 그게 우리가 잘못된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에서 엘이라 엘 거기에 모든 파생된 이름들이 나오죠. 뭐 엘로힘도 나오고 엘엘나의 로이도 나오고 뭐 이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어쨌든지 이 엘, 전능하신 분, 최대의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분, 이게 하나님에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엘. 그래서 전능하신 분, 엘로힘, 유력하고 강한 그런 분. 여러 사람 중에서 조금 뛰어난 게 아니고 비교가 불가능하게 월등하게 뛰어난, 아니면 유일하게 한 분이신 그분. 이게 정립이 돼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오직하면 이 성경을 기록했던 서기관들,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일일이 손으로 써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돌려보고 뭐 이렇게 보관하고 전파하고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붓을 쓰다가요, 엘로힘이 하나님이 나오면 그 붓을 깨끗한 물에 다시 씻어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다시 쓰고, 또 쓰다가 하나님 나오면 또 붓을 씻어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쓰고, 그렇게 했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이 격에 맞는 대우지요, 그게. 그분의 수준에 맞는 대우지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경배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예배가 우습고, 이게 안 되니까 뭐예요? 교회는 오지만 정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대상,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모이면 뭐 우리가 이 예배를 귀하게 교회에서 여기는데, 이 관계가 잘 되고 예배가 드려야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지, 이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앞으로 또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은 모독하는 거예요. 시편 100편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경배하라.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면서 온 땅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대해서 예배할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알만한 성경 구절이 포함된 그 찬송가, 복음성가 가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요, 어쨌든지 예배의 관하에라는 책을 쓴 맥스웰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창조주시요 모든 자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의 그 뿌리가 있다라고 예배의 정의를 그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과 보면 본문의 사람들, 아덴 사람들을 아레오바오고 뭐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보니까 생명 없는 것들, 나무로 만든 것들, 돌로 만든 것들, 금부치로 만든 것들 가지고 섬긴대요. 이것을 미신적인 우상이라고 그러죠. 미신적인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또는 유물론적인 우상도 있어요. 이 돈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과학이나 권력 같은 것을 아주 막 믿고 숭배하는 이런 것을 유물론적인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하나님 아니면 이런 미신적인 우상을 섬기거나 유물론적인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오늘 성경이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렇게 그것을 섬기는 아덴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들 하면서 제대로 가르쳐 줄게 하면서 소개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헛된 것에 우리 인생 걸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이 나에게 무슨 힘이 될까, 도움이 될까,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고 걸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줄 알고 2023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진데,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능력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번 아멘입니다. 100번.